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62개의 부속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섬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 특별자치구역으로 우리나라 관광 사람의 큰 일익을 담당하는 섬이죠. 그 다음에 큰 섬이 어딜까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유명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걸 생각하고 쉼도 되었고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잡힌 포로들을 수용한 곳인데 360만 평에 최대 17만 3천 명이나 수용했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국 분단의 현실 앞에서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존, 포로존, 회복존, 그리고 평화존으로 구역을 정해서 아마 자녀들과 함께 한번 다녀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자유를 갈망하게 하죠. 자유와 평화는 민주주의의 모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토의 깊은 뿌리에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바닷가에 좀 더 나가면 장목면 대금리에 보면은 복학마을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성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방송실에. 이 성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마을을 다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섬에 사는 백순삼 씨라고 하는 분이 15년 동안 지금도 이 성을 위에 가니까 쌓고 있어요. 이 성을 만들어서 태풍에도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개 있으니까 뒤로 넘겨주시면 다양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매미성 사진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 가보면 두 역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성격을 두 성격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힘으로 통치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은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가인 스타일의 공동체는 힘으로 통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무력이 증강되고 그리고 유지되는 사회를 그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가보면 가인 계열은 바벨론 제국으로 그 다음에 셋 계열은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합니다. 11장 2절에 가보면 니므롯 계열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성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셋 계열에 있는 셈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 26절에 보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나오고 27절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역사를 보면 가인 계열이 나오고 한쪽은 셋 계열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네 구절을 제가 구분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쫓겨난 가인은 동쪽으로 가서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에 성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 수백만의 대군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동쪽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안전을 지켜보겠다는 힘을 그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로 2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성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처럼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동원하여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성을 쌓고 있는가? 제단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했습니다. 비전 캠프로 했는데 주제를 꿈꾸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우리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군데 국내의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양화진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417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145명이나 묻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3대가 우리나라에 거기 묻혀 있는 무덤도 있었습니다. 거기 무덤에서 우리는 무덤이 말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고자 하는 그 꿈이 오늘 또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심은 복음의 열매가 한국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들로서 소중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국내에서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는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교육과 의료가 얼마나 한국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 의료 분야에는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함께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어지고 남북의 분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쌓았던 복음의 재단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평가와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사실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아왔던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성을 쌓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달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쌓고 업적을 쌓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성 쌓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눈물의 제단을 쌓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가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을 나는 성 쌓는 데 일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를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일 롯데월드에 올라가 봤어요. 123층 555m 전 세계에서 5번째 큰 건물을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무엇을 느껴볼까요? 와, 대단하다. 서울이 내 발 아래에 있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이 정도만 느끼고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함께한 자녀들과 교사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올라갔을 때 이런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 최고의 높이를 쌓아가는 현대판 바베탈 같은 현실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된 나는 무엇을 쌓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쌓고 높이를 쌓고 대단하다는 것을 내세우며 성을 쌓기에 급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쌓고 명성을 쌓고 업적을 쌓는 현대판 바베탈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무엇을 쌓아야 될 텐데 나는 오늘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성을 쌓을래? 아니면 제단을 쌓을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 쌓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과 이익과 업적으로 쌓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쌓는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대를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울고 울리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수백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올라갔던 재벌 총수도 떠났습니다. 작가는 글을 남기고 떠납니다. 음악가는 오선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화가는 그림 한 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세상의 모든 영웅 오골들이 다 떠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단을 쌓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서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 어떤 태풍도 막아내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여호와의 산성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산성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반석은 주님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성이시로 반석이신 주님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성이 아니라 제단 쌓는 삶의 예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주체를 일반적인 사람들로 말하고 있으나 원문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경건한 셋 계통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이 산성이시고 반석 되신 주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고 고백했던 셋 계통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다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일까? 그가 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먼저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라는 이 말이요, 에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연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요, 죽을 운명의 인생으로 해석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에노시라는 이 단어가 영어 NIV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죽을 운명의 인간, 인생, 모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노스 그 이름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는 길은 주님뿐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찾을 분은 주님뿐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그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보장받고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모든 인간은 약하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에 너희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주님께 제단 쌓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성을 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예배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때의 에노스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가도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바꾸어지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대가 팍팍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제단을 쌓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아닌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자기 성을 쌓으며 이익과 업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도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경건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에 소망이 임합니다. 우리가 에노스와 같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쳐 있습니까? 생활이 힘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흡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에 강한 자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자기 성을 쌓는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분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 대대대대로 셋 가문 대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 우리 후대 모든 믿음의 후속들도 여호와 이름을 가문 대대로 부르며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높이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대가 팍팍하고 삶이 힘들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제단 쌓겠습니다. 자자손손 가문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성숙한 믿음의 가문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단을 쌓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제단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에노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안전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시대가 팍팍하고 삶이 힘들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여호와께 제단 쌓는 삶의 경건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자손손 가문대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